여러분, 오늘 이 깊고 흥미로운 탐구의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막 주로 딱딱한 정보나 복잡한 지식들을 요리조리 해체해보는 작업을 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항상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을 많이 했었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차가운 분석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올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텍스트를 함께 나누고자 하거든요. 저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워낙 밀도가 높고 또 정서적으로도 깊이가 있는 텍스트니까요.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텍스트는 2026년 3월 1일 서초구 엘리미래 교회 강성훈 목사님이 전하신 주일 설교 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이 믿음은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거죠? 네, 정확합니다. 종교적인 배경을 다 떠나서라도 이 설교가 구약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해독해내는 방식이 정말 대단히 흥미롭거든요. 우리가 오늘 함께할 미션은 흔히 아는 도덕적인 교훈을 찾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핵심 미션은 훨씬 거대하고 비밀스럽죠. 이 설교는 구약 성경 속에 마치 아주 정교한 암호처럼 숨겨진 거대한 알고리즘을 해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이요. 벌써 단어부터가 확 끌리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알고리즘이란 표면에 드러난 비유나 사실, 즉 그림자인 알레고리 뒤에 서 계신 이면의 실체이자 절대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자 뒤에 있는 진짜 주인공을 찾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진짜 주인공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가 구약 성경의 욥기라는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구원자 예수님의 그림자를 찾아내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착각부터 하나 깨고 시작해보죠. 여러분, 흔히 성경의 욥기를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욥처럼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꾹 참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나중에 2배로 복을 받는다. 네, 맞아요. 내가 착하게 살고 고난을 잘 견디면 결국 보상이 주어진다. 약간 이런 인과응보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관점이죠. 현대인들도 흔히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보상이 와야 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자연스럽게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하지만 이 설교에서는 그런 우리의 얄팍한 착각을 아주 철저하게 부수어 버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전제가 등장하거든요. 그 전제가 뭔가요? 구약 성경은 도덕 교과서나 위인들의 영웅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설교에 따르면 구약 성경은 오직 계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때만 비로소 제대로 읽히는 거대한 암호문과 같습니다. 성경이 계시자가 열어주어야만 풀리는 암호문이다. 와, 마치 고도의 암호학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이 암호문을 관통하는 마스터키 같은 게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대주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직 구원자 예수님이 대주어다. 네,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자면 구약 성경은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신약 성경은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구약은 오실 구원자, 신약은 오신 구원자. 뭔가 공식처럼 딱 떨어지네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시작으로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으로 이어지는 아주 정통적이고 뼈대 굵은 예수신학 체계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깊은 신학적 뿌리가 있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저는 약간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이 구원자 예수님 한 분에게만 맞춰져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영웅으로 떠받들던 욥이라는 인간의 자리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청중의 뒤통수를 치는 매력적인 터닝 포인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욥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그 고생을 다 했는데? 네, 이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욥은 그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 무대 위에 잠시 세워진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문법으로 치면 뜻이 없는 가주어인 셈이죠. 가주어요? 그럼 진주어는 따로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위기나 절망적인 형편을 수습할 능력이 완벽하게 0%인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 이 신학책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인간의 능력이 0%라는 말은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반발심마저 들게 하잖아요. 우리는 늘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노력하면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자라니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렇다면 욥기에 묘사된 욥의 그 대단한 인내심이나 정직함은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욥 개인의 훌륭함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그 질문이 암호를 푸는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가 알레고리, 즉 표면적인 비유에만 머물면 욥이라는 인간의 대단함에 박수를 치게 되죠. 하지만 알고리즘이라는 이면의 실체로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욥의 그 흔들림 없는 온전함은 사탄의 어떤 미혹이나 핍박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으시는 유일하게 온전하신 진짜 주인공, 즉 진주어이신 구원자 예수님의 완벽한 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는 겁니다. 아, 인간의 공로는 0%고 오직 구원자 예수님의 공로만이 100%라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욥이 쓰임받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윤리 도덕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시야가 확 트이네요. 나도 욥처럼 훌륭해져야지 했던 게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은 거였어요. 자, 그럼 이 암호 체결을 이해하고 나니까 욥이 겪은 끔찍한 비극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표면적인 형편 너머를 봐야 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욥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불타버려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져서 한날 한시에 몰살당합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이죠.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욥 자신의 몸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끔찍한 종기가 나서 잿더미에 앉아 깨진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너진 형편의 극치인데 이 참담한 알레고리 뒤에는 대체 어떤 알고리즘이 숨어 있나요? 이 비극을 단순한 운명의 장난으로 읽으면 텍스트를 절반만 읽은 겁니다. 이 설교에서는 이 비극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셔야 했던 철저한 소외와 고통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표라고 해석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요? 네, 설교자는 이 숨겨진 은유들을 날카롭게 해독해냅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욥에게 아내가 다가와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잖아요. 네, 그 대목은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받는 외면과 배신감은 진짜 육체적 고통 못지 않았을 텐데요. 바로 그 감정이 핵심입니다. 아내의 매몰찬 저주는 훗날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군중들의 분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조롱하던 자들. 심지어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친 제자들의 배신을 보여주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네요. 그럼 욥의 온몸에 퍼진 끔찍한 종기와 육체적 고통도 단순한 질병이 아니겠군요? 그렇습니다. 진물이 이루는 끔찍한 육신의 고통은 가시관이 파고들고 양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혀 살결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던 구원자 예수님의 그 참혹한 십자가 고통을 정확하게 투영하는 그림자입니다. 아,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욥의 몰골이 너무 참혹해서 감히 입을 떼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이나 침묵하잖아요. 저는 이 7일간의 침묵이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 침묵이 설교에서 가장 깊이 있게 다뤄지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어떤 피조물의 언어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십자가 위에서의 궁극적인 고독을 가리키거든요. 궁극적인 고독. 네,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만 겪으신 게 아닙니다. 영광의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단절되셔야 했던 절대 절망의 순간이 있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셨던 그 무겁고 어두운 침묵의 시간을 새 친구가 보여준 겁니다. 정말 먹먹해지는 해석이네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창조주이신 분이 왜 굳이 이런 비참한 모욕과 단절을 감내하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맞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통장 잔고가 바닥나거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처럼 내 삶의 형편이 조금만 무너져도 얼마나 쉽게 절망합니까? 구원자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형편에 따라 흔들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끔찍한 저주를 대신 받아내신 거네요. 처절하고도 완벽한 사랑의 알고리즘이 작동한 거죠. 이렇게 십자가의 숭고한 대속이라는 렌즈로 보면 욥기 서두의 영적 전쟁도 다르게 보입니다. 아, 사탄이 욥을 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한계선을 그어주시는 그 장면이요. 몸에는 손대지 말라,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마치 신과 악마의 내기 같아서 좀 윤리적으로 불편했거든요. 현대 독자들이 흔히 겪는 딜레마죠. 하지만 이 설교는 그것이 카지노 게임 같은 게 아니라고 명확히 바로잡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는 장치입니다. 절대 주권이요? 사탄이 아무리 발악하고 인간의 형편을 잿더미로 만들어도
구원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은 피조물의 얄팍한 변수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탄에게 선을 그으셨듯 십자가 사건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유월절이라는 시간과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대로만 성취된다는 완벽한 통제력이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모든 게 하나님의 완벽한 마스터 플랜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 깊은 통찰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는 왜 파산이나 질병 같은 무너진 형편 앞에서 그토록 좌절하고 세상을 다 이런 것처럼 무너질까요? 종교를 떠나 뼈아픈 회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형편 때문에 요동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그 형편 자체를 가짜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교는 진단합니다. 아, 형편을 가짜 신으로. 네, 내 상황을 고쳐주시면, 내 통장을 채워주시면 그때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지극히 조건부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조건부 신앙, 정말 전곡을 찔리네요. 내 뜻대로 풀려야만 신을 신뢰한다는 건 신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취급하는 거잖아요. 우상숭배가 금송아지에 절하는 게 아니라 내 통장과 건강을 우상으로 삼는 거라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설교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통장 잔고를 채워주거나 세상의 형편을 수리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주시러 오신 건가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들어 오셔서 세상의 썩어질 형편을 대체할 유일한 진리, 즉 대속을 믿는 참된 미드, 그 자체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공들여 쌓아온 커리어, 재산, 건강 같은 인생의 껍데기들이 박살나는 순간을 맞이할 때 세상 눈으로는 명백한 저주인데 이 알고리즘에 따르면 저주가 아니라는 건가요?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인간적 변수와 교만을 영으로 지워버리시는 정밀한 외과 수술 같은 겁니다. 아, 변수를 영으로 만든다. 예, 인생의 껍데기가 박살나는 고통스러운 순간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진짜 구원자 예수님만을 100% 신뢰하게 만들려는 완벽한 섭리이자 치밀하게 위장된 축복입니다. 가짜 복을 부수고 영원한 진짜 복을 쥐어주시는 창조주의 적극적인 사랑이죠. 위장된 축복, 정말 압도적인 표현이네요. 형편이 무너질 때 우리는 절망하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한 구원자의 품으로 이끌려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탐구한 세계를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탐구한 욥기 이야기는 윤리적인 영웅담이 절대 아닙니다. 욥이라는 그림자 뒤에 숨겨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주신 진짜 주인공,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절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형편이 아니라 구원자를 향한 신뢰만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어떻게 닿았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 너무 소중했던 형편이 무너져 내려서 잿더미 위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나요? 뼈를 깎는 고독 속에서 눈물 흘리고 계시다면 이 탐구가 새로운 시선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절한 절망의 자리가 사실은 구원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장 뜨겁게 안아주시는 십자가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실 만한 묵직한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겪는 피하고 싶은 상실의 순간들이 역설적으로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가장 완벽한 사랑의 실체이신 구원자와 결속시키기 위해 설계된 은혜의 알고리즘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내일 아침 당신을 두렵게 하는 현실의 문제를 어떤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가슴을 깊게 찌르는 질문이네요. 두려워 떨던 시선이 구원자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바뀌는 놀라운 전환이 여러분의 내일 아침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탐구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창을 열어주었기를 기대하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